신약성경 172페이지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치 고별 설교를 하시듯이 유언을 남기듯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자주 쓰시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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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요한복음 앞에 이렇게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일의 범위 면에서 예수님은 제한된 장소에서 늘 예수님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을에서 가시는 동네에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더 폭넓게 여러 지역에서 더 넓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단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병들어 있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 죄에 매여 있고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하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일을 대신 이어받아서 가르치고 또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한데, 여기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의 의미가 단지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그런 의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 또 이제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여기 아버지께 가신다는 이 말씀은 승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앞에 펼쳐지게 될 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이 모든 사건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다 합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일을 하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 더 큰 일까지도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또 기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이 대사건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근거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얻으신 그 공로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이 일이 단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것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냥 그 정도 일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남아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으로 살아났지만 여전히 병들어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시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단에 매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참 너무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지만,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근거를 다 마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이 구원의 대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를 다 마련하셨다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로 멍들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연약한 우리 여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맡겨져 있는 여러 일들의 중함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근거를 다 마련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또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시행하시겠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유명한 우리 강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좋은 호텔을 이렇게 얻으려고 객실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일반인이 예약하기에는 그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이제 공실이 별로 없어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호텔에 이제 회원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도 하고 또 비용도 다 이렇게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체크인 할 때 그 장로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장로님 이름을 제시하니까 호텔 직원이 그 방의 열쇠를 다 내주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자격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런데 그 이름을 제시하니까, 장로님의 그 이름을 제시하니까 바로 해결이 되는,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께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회원권이 있고 또 필요한 비용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름만 제시하면 그것이 해결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 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근거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근거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시행하시겠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이미 생명을 주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시행하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특별하게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그 정도하고 어감이 다릅니다. 그냥 기도에 응답하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역사하시는데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직접 그 일을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 더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소극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어떤 적극적인 그 행동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누가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또 시간이 없다고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에겐 근거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 근거를 다 마련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과 사역 속에 깨달음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치유와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능동적인 것이고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풍성하게,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고치는 그 사건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몇 푼을 얻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주는 선에서 그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분명하게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랜 세월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그랬던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 섰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느냐? 4장 7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공회에서 풀려난 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4장 29절 또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전파되고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근거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부터 24절에 보면 여기 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마칠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격과 공로를 얻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그걸 얻을 수도 없고 또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공로를 얻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그 확실한 근거, 하나님 예수님은 그 확실한 근거 위에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근거 위에 되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분명한 근거 위에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근거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는데, 이 공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확실한 근거 위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새벽에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습니다.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게 평소보다 더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근데 좀 한 주 지나니까 약간 조금 이제 다시 줄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며칠을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몸에 배인 것도 있고 또 날씨도 더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더 이렇게 일찍 날이 밝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또 기념하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확실한 근거 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서 또 기도하러 나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불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떨어져 있거나 멀리 있거나 또는 상황적으로 내가 이렇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상황,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러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가 참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 어떤 부분은 이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주님 손에 이제 그냥 올려드리고 주님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하는 그 말의 그 의미가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라는 의미라면 그 말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손을 떼고 내가 자포자기하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는, 그게 바른 자세이고 또 이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나는 이제 손 떼겠다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역사하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직접 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하시도록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기도를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그만두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는, 이것이 바른 모습이고 또 바른 자세이고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 너무나 오랫동안 참 변하지 않고 또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하신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가져오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의 상황과 현실만 보면, 내가 가진 것만 보면 너무나 없는 것밖에 없고 은과 금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나에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 또 예수님이 계실 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혹시 낙심했다면 기도하는데 기도를 계속 해오다 낙심했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멈추었다면 혹 믿음이 약해져서 그냥 내려놓고 있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